여러분 열린 결말의 이야기 좋아하세요? 열린 결말 아니면 스토리가 딱 마지막 결말이 확실한 걸 좋아하세요? 아마도 열린 결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열린 결말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열린 결말로 끝나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뭔가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열린 결말의 그 찝찝함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열린 결말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열린 결말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고 인생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2025년을 떠올려 보면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한 해 동안 살아냈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처음 뵙더라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부끄럽더라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로 인해서 행복했고요. 또한 예상치 못하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분들 덕분에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을 멈춰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죠. 어떠세요? 2025년 한 해를 떠올리면 2025년 1월 1일에 세웠던 어떤 계획들, 생각들, 마음들이 혹시 떠오르세요? 그때 세웠던 어떤 목표들이 얼만큼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할 만큼 열심히 살아낸 것 같으신가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잘했다 싶을 만큼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잘 마무리했다 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내 인생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제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품들을 놓으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지만 여전히 미완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이 안에 함께할 사람들, 함께할 우리 동역자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39분이면 2026년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2025년을 마침표 찍고 인생을 끝내고 덮는 게 아니라 2025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2026년의 이야기를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 인생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2025년에 미완으로 남았던 우리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될지 말씀 앞에서 체크해보고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파트예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이 기대했던 그 장면과는 무척이나 달랐어요. 선교사로서 로마에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습니다. 환영받는 선교 인플루언서로서 로마에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갖고 로마에 도착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집 안에 머물러 있고 군인들이 그 집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자유롭지만 집 안에선 자유롭지만 집 밖에서는 주택 밖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조금은 자유롭지만 내가 원하는 자유는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인생이에요. 이 바울의 지금 상태가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유가 분명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자유는 뭔가 얻을 수 없는 그 상태랄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현실적인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로마에 왔다라는 기쁨보다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에 있었던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시대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때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대적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내서 로마의 도시로부터 멀리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지 약 11년이 흐르고 그 칙령이 이렇게 조금 이제 사그라든 시점에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때였어요. 로마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은 먼저 전략적으로 누구를 만나고자 했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먼저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자신의 무죄함이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죄가 없지만 이 로마로 와야만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끝없는 혐오와 거짓 고발 때문에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말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이곳에 온 분명한 목적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뭐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나는 소망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타인이 봤을 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나는 소망 때문에 이 로마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결코 희망적이라 말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은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삶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건이 갖춰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어쩌면 우리는 소망을 말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붙잡고 있어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설적으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뤄서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내가 내 꿈을 이뤄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한 내 인생에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내 삶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에 대해서는 정작 거부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신론자들조차도 우리 인생의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신적 존재를 찾지 않더라도 사람은 메시아, 내 인생을 구원해줄, 내 인생의 희망의 빛을 비춰줄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로마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수많은 선지자를 경험했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소망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두운 현실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만연해 있는 지금 나의 인생의 현실에서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에게 있는 나쁜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럼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회가 온 거죠.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겨진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는 제한되었지만 바울이 가진 소망을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아리 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나,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가 원하는 자리랑은 다를지라도 네가 무언가에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너의 인생의 소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겠니? 너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가 원하는 상황과 현실이 아닐지라도 너가 무언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의 인생에 내가 새겨 넣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써 내려갈 수 있겠니? 라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너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으신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너무 작아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를 이뤄온 우리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 아들 온유랑 저의 아내 제 아내 기쁨 씨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앞에 나와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들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온유가 나와서 용기 내서 준비해온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저에게 2025년은 특별했어요. 저는 구로구에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됐고요. 2025년 12월이 됐을 때 저희 교회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장소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해서 거절당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임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진짜 집이 생겼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 전부 돈을 하나님에게 드리자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3, 4주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 일을 올리시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금과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더 신기한 것은 우리 가족이 노원구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교회 장소를 찾은 그 다음 날 첫 방문자분들이 집을 사가셨어요. 더 신기한 것은 노원구에 저희가 이사갈 집을 찾았을 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았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26년에 마음가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 부흥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하는 교회에 대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아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202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소망이 남아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편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러브레터처럼 좀 한번 써봤는데요. 조금 오글거려도 참고 들어주시면 네. 사랑하는 기쁨이에게 기쁨아, 지난 2025년은 어땠니?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1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구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걸음이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올 초부터 선교 캠프를 통해서 나의 소명을 점검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이 발해었던 나의 소명을 점검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기꺼이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나의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점검하게 하셨고, 또 간호사로서 간호사를 돌보라는 그 소명을, 그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선포하게 하셨지. 그리고 나서 외로이 있는 것 같았던 병원 안에서는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함께 큐티를 하며 서로의 선교적 소명을 점검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경험도 하게 하셨어. 시온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응급차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이들의 참 주인이신, 아이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 우리는 맡겨주신 아이들을 돌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키워나가실 거라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지. 또 논문을 쓰고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하게 하셨어. 그 치열한 삶에서 비빌 언덕으로 마침내 나의 쉘터,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세우셨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그 품 안에서 폭 안겨있는 긍휼을 누리게 하셨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고 마침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셨지. 너의 작은 걸음을 보며 너의 작은 딸아들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과 같이 하나님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거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을 보면 다가올 한 해도 정말 기대가 된다. 어떤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일을 써가실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사랑의 기쁨아. 그치? 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실 그때는 굉장히 소망이 없고 힘들기도 했고 버겁기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쫄랐어요 한번. 그래서 의료 선교 대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예배도 하고 또 선교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목회자가 없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다 의사인 선교사님들이거나 어쨌든 의료인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독교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이방인 같은 곳인데 아내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아내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내가 의료 선교사로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안에 소망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왕년에 이렇게 CCC 했던 분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각 병원으로 뭉치고 뭐 어떤 이렇게 각자의 그룹마다 이렇게 굉장히 각자의 어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엄청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하고 있는 그 병원이 굉장히 여기 앞에 보이는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는 우리 아내가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브란스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역군이 되길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교대회가 끝나는데 저한테 엄청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데 어떻게 의료 선교대회 이렇게 참여를 안 하냐고. 나 혼자 외롭다고. 나 혼자 못한다고 막 엄청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진짜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한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 간호사로서 강의를 하러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일을 한번 하면서 병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 신문에 그게 기사로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직원 메일로 이렇게 가면서 저 큰 병원에 기독교인이 왜 없겠어요. 갑자기 이제 기독교인들 네트워크가 세브란스에서 엄청 이렇게 확 맺혀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쁨아 다 있거든. 너가 몰라서 그렇지 그 관계가 다 있거든.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 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원목실에서 연락이 와서 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고 거기 안에 있는 큐티 모임에 들어가고 갑자기 그 병원 안에서 최근에 찬양 대회를 했거든요. 찬양 대회 가서 막 그 어린이 병원에 속해서 찬양도 부르고 뭐 엄청 그런 어떤 이제 신앙적인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고 과연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아내의 생각을 바꿔서 기쁨아 나는 거기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으로 계속 바꿔 가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가정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셔서 잠깐이나마 예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만 없다면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지난 성탄 예배 때 오셨던 해나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소망이 있기에 예배를 찾았고 이 개척교회를 찾았을까에 대한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관리 하나 하는 것조차 너무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소망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현실은 no라고 써 있는 것 같았고 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눈물이 기도였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비참하다 싶을 만큼 너무 지독하다라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제가 고백하건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우리의 인생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뒀던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유은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어찌해서 너가 불안해하고 있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지 않을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삶에 노크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노크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노크하셨지만 우리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에 불안해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북돋아 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셨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좀 그 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같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유나, 너 잘해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너 교회 잘 세워야 돼. 빨리 부흥시켜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 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이런 내면의 울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매번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분이세요. 나의 흔들리고 있는 존재를 붙잡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내가 바라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게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절망 속에서 도저히 숨 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호흡해보는 것, 그게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면, 과거를 회고해 보시면, 내가 도저히 호흡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삶에 호흡을 틔워주신 하나님의 다가오셨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메말랐던 내 인생의 순간, 내 인생을 적셔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간 참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불안하지 않은 척했고, 내가 가는 길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숨 막히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셨던 것 같고요. 근데 숨을 막히게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호흡을 트이게 하고 싶으셔서 저를 그 절박한 순간으로 이끄셨던 게 아닐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없어서 PPT를 넘길 수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과 고난이 내 인생을 둘러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진실한 위로가 되죠.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약속을 했대요.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했다. 시간 약속을 했고요. 또한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만날 장소를 정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냥 20-30분 얘기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몰입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직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메시아가 와야만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메시아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뭐 마라나타 얘기도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당장 오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과연 오실까 하는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그냥 교리적 사실로 와닿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재적으로 임합니다.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여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에 길을 찾고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렸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써 있어요. 대부분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는요, 에페이 돈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시제로 봤을 때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진짜 그게 소망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갑자기 내 감정 뒤집듯이 소망이구나라고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전까진 다른 것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길이고 답이라고 생각했다가 처음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요, 소망의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망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인생의 균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희망 삼았던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매개가 그 대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해나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내 인생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모델로서 이미 주어진 일이 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찾는 이로서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물방울 하나가 잘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찾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실존의 시간, 불편하지만 내 어두운 과거와 나의 민낯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을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균열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을 붙잡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은 소망을 붙잡을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직은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예수의 소망을 내 삶에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꿈꾸고 있는 하나님 없는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를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물결이에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고 꿈꾸었던 그 희망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은 적절합니다. 견해가 서로 엇갈렸대요.
너무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소망을 전할 때,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소망을 전할 때 우리는 이걸 기대해요. 막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인생의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 이 기대감을 갖잖아요. 바울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전 참 의아했어요. 사도행전 28장이면 사도행전 초반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가뜩이나 로마까지 왔으니까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꿈꾸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사야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사야 말씀 26, 27절이에요.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통치력이 강했고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때의 왕이 우시야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끝났어. 우리 나라는 이제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이사야를 불러서 여전히 유다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나의 백성이 남아있으니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입장에서 어떤 기대가 들었겠어요? 이 황폐해진 땅, 우시야 왕이 죽고 다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외면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네.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네. 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있네. 귀가 먹어 있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포기 상태입니다.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졸린가 봐요.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최악의 유다 백성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떠올렸을 정도로 남유다 바울 앞에 선 사람들이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요, 이상하리만치 선교지에 가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정책을 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먼저 회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된 패턴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외면하고 거절했고 무시해버려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먼저 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고 나서 먼지를 털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행보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등장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거절당하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소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포기치 않고 이렇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한 다음에 뭔가 미완의 결말이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실 책이 4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가지 책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향해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헬라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방해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단어가 마지막 헬라어 단어예요.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마지막 이 단어예요. 아콜리토스. 방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의 어순으로 따지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 좀 더 뒤집어서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말 것이다. 이 선언이 사도행전 28장의 선언이에요. 사도행전은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미완의 이야기로 맺어요. 왜일까요? 우리 여기서 한번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미완의 결말로 남겨주셨을까? 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바울로부터 끝맺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시작으로 이어가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다음 사람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심긴 복음이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켰고요. 또한 유럽 전역에 복음화된 이후에 시간이 흘러 대항해 시대를 거쳐 아메리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갔고요. 또한 아메리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간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에 복음이 심깁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 150년 이상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29장으로 연결되어서 수많은 소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쓰여졌고 그 복음의 소망이라는 바통을 받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도 누군가 전한 복음의 소망의 바톤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바톤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전한 그 소망을 완성시킬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차례예요. 여러분, 2026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각자 직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꿈꾸고 있는 목표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이들로 살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는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말한다면 이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소망하는 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온 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소망을 찾고 있는 이들이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도 소망하는 이고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소망하는 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고 그 소망의 진실성과 그 소망의 해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앞에 있는 학교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마치 가택연금을 당한 바울처럼 뭔가 갇혀 있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호 분립개척한 하늘빛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탄에서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만 7년째 되던 해였는데 그때 그 교회는 성도가 1,500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청년이 39명이었는데 1년이 되지 않아서 청년이 80명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탄이라는 지역 특성상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었고 무너진 교회에서 수평이동이 그 교회로 많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손잡고 교회로 오면서 청년부도 덩달아 부흥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뻐하고 내 사역이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국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조직 관리만 하다가 어쩌면 소망을 전할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사역의 바쁨 때문에 바쁜 사역의 스케줄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 어두운 실존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고를 해야 될지 스탑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사역을 멈추지는 않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진다면 내가 진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상담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행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그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주중에는 이제 심리 상담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공간이 없어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유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공간은요 주말이라든지 목요일 저녁에는 예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평소에는 심리 상담센터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교회의 정체성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데 이 상담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랄지 관계의 문제랄지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교회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빙산 아래 우리 인생의 빙산이라는 문제 그 아래에 있는 심연의 문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잖아요.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 셀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와 심리상담센터라고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선한 목적을 갖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으시지 않으세요?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생각나는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외면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교회 얘기할 거면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정말 우리 안에 낙심이 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으시죠?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목적이 분명하다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할 거야. 이 스피릿을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셨던 이야기는요 무척이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러브 스토리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엔딩이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이야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손절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여해 놓으신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희망을 붙들며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이 행복해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깨지고 조각난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지부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어떤 최악의 결말로 치닫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손절한 건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 망친 이야기, 인간 스스로 책임지는 결말, 죽음이라는 결말로 끝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사람들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죠. 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우주의 하나님이 최악의 피조물들을 박살내고 죽이는, 책임지게 하고 처벌하게 하고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결론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계획.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이 궁극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목회자지만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할진데 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겠죠.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담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요 2026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서 더 이상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맺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밤 이제 벌써 새해가 맞았어요. 여러분 26분이 지났어요. 아까 신호를 계속 주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끊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새해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나, 너의 인생은 내 이야기 좀 많이 넘어가야 돼요. 안 한 게 많습니다. 네. 유나, 너의 인생은 내 이야기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줄 거야. 우리 함께 2026년을 걸어가 보자. 여러분 여기 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은아, 너의 인생은 내 이야기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줄 거야. 우리 함께 2026년을 걸어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세요? 아마 아멘으로 하나님 저 그렇게 해볼게요. 제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2026년도 나 홀로 개척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제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